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토요 새벽 시간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늘 하루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영어 표현 하나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표현에 good job myself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good job이 뭐죠? 누군가 무언가 잘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good job, 너 일 잘했어, 뭐 너가 잘했어 라고 응원해주는 메시지인데요. good job myself는 너 스스로, 나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하면서 good job myself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해, 이런 표현입니다. 너 너무 잘했어 라는 거죠. 오늘 이 토요 새벽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good job myself, 너무 잘했어 라고 응원해주고 용기해주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에서 몇 개 항목에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공공 데이터 또는 뭐 인터넷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그 OECD 국가 중에 1위 최상국인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배를 건조해내는 그 양에 있어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행복 순위도 거의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인 빈곤율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출산율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온 것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울증 유발률, 우울증이 발병하는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그 퍼센테이지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심지어 37%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거의 4명 꼴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번쯤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는 우울증 환자들이 있다라는 통계를 의학계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따졌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으며, 가슴 아픈 통계는 뭔지 아세요? 여성분들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나이대가 20대라는 겁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약 18% 이상이 되는 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이 지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심지어 이제 20대를 넘어서 10대까지 이 통계가 점점 많아질 것이며, 20대와 10대의 가장 큰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통계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살률은 거의 우울증과 함께 동반하는 안 좋은 수치라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정말 이 우울증으로 몸살을 앓는 나라가 되었을까? 무엇의 부재가 이토록 이 시대를 이렇게 암울하고 우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이 현 시점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단어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의 부재가 이토록 우리나라를 몸살 앓고 있고 우울증으로 힘들게 하고 있는가? 위로가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봤더니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고통스럽거나 불행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야, 너 힘들면 이거 해. 야, 너 힘들다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더 열심히 일어나서 뭐 해야지. 야야, 너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어떤 현 상황을 지적해 주기보다, 어떤 그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보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아픔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시작은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공감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감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쓰는 꼰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꼰대라는 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MZ 세대들이 꼰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야, 너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야, 앞으로 이렇게 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라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걸 꼰대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위로는 공감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가 공감의 상실 시대가 되어져서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아파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을 쓴 작가인 이철환 작가가 이 말을,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최고의 위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을 얻어내는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뭘 얻어내는 거라고요? 진심을 얻어내는 것. 해결책이 아니고 문제를 제시하고 글에 대해서 어떤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어내는 거라고요? 진심을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인 우울증의 이 환경과 지금 시대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 교회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속으로 다 이것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기독교인들은 우울하면 안 돼, 그걸 표출하면 안 돼,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내가 손가락질 당할까 봐 사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마음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분들,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은요, 먼저 이 여러 가지 문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세상의 미혹의 문제, 이렇게 씨름하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며, 또한 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스스로 열심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Good job myself, 너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어, 너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어 라고 바울은 먼저 공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표현에 있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단어는요, 아가페토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그 사랑의 헬라어 언어의 그 근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에서만 해당되는 사랑의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엔 거짓이 없으며 그것엔 속음이 없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함을 담고 있는 이 사랑의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죽으심으로 살리신 것이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지.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전하는 이 메시지가 사랑을 담은 메시지였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 자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직분을 지킨 자들로서 전심을 담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그 마음의 표현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지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같은 교회된 입장에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표현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뿜어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고기잡이나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베드로야, 너 왜 그랬니? 야 너 실망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네가 진짜 그렇게 할 줄 몰랐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너 왜 그렇게 했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됐지. 내가 널 얼마나 신뢰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끌고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너 나와 함께 물 위로 걸은 자잖아. 그렇게 많은 일을 해줬는데 야 너 실망이다 라고 말했나요? 아닙니다.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어떤 것도 묻지도 따듣지도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 낯짝도 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지? 도망가기도 바쁜 상황 가운데,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 수치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말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 위로의 메시지이며 바울이 우리를 향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자신들이 믿음이 흔들리며 이런 문제에 휩쓸어지고 저런 문제에 휩쓸어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있는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저들에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라는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해 보니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고 그것을 향한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미혹들에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키며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 내 피곤한 육신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내 영을 깨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열심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계속되는 표현 가운데 이 약속을 가진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야, 너희 잘하고 있어 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가 같은 동등대 입장에서 야, 나 바울이야, 내가 누군데, 야, 너네 문제 많아. 아니, 나도 너희와 똑같은 형질을 가진 사람이야.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흔들릴 때가 참 많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 내가 잘나서 너희들한테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갈 그 사명을 가진 우리가,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최고의 위로가 뭐라고요? 함께 일하는 자로서 무엇을 전하는 것? 전심을 전하는 것, 진심을 전하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 한마디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세상의 위로가 아닌, 무언가 많은 가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 내 아픔, 내 힘듦 전해봤자 그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엇이 참된 위로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룩함과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위해 장소를 비우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표현에 있어서도 영접, 그냥 내가 받아들일게요 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구를 받아들여요? 내 마음속에 장소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창고 정리하실 때 보면 일단 뭐부터 합니까? 빼내기부터 해야 돼요. 뭘 정리하려면 필요 없는 것,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저분한 것, 안 쓰는 것 먼저 빼내는 일을 먼저 합니다. 냉장고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빼내야 돼요. 꽉 차 있는데 뭘 어떻게 넣어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빼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너희가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장소를 비워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안 믿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동일한 메시지, 예수님의 문 두드림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삶에 들어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것이 내가 최고로 위로받는 방법이자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를 잘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내 삶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머리털 끝 하나 새 신바 드린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 빈자리가 없고 내 삶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꽉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들어올 빈 공간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문 두드리실 때 야, 문 좀 열어 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문을 세게 쾅쾅쾅 치고 계실 거예요. 자기의 손이 아플 정도로, 우리가 혹시나 잠들어서 못 들을까 봐 소리를 지르시면서 제발 문 좀 열어라, 제발, 야, 문 좀 열어줄래? 아, 이거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구걸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제발 문 좀 열어. 너 지금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야. 너 힘들다고 혼자 방문 꼭 걸어 잠고 눈물 흘리면서 아파할 때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 문만 열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서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참된 위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것보다 더한 위로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바울은 꼰대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뭐가 다르다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살고 너가 나와 더불어 먹게 살기 원한다. 제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지 않겠니? 나를 영접해주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한 지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서 함께 운명 공동체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가족처럼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하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별다른 다른 거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극도로 치열한 경쟁주의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도 너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내가 너보다 조금 낫고 너는 나보다 조금 못하고, 야, 우리는 잘하는데 너네는 왜 그러냐? 이 세상 경쟁 문화가 이 교회 안에서도 횡배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경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손가락질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과연 그 천국의 모형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국이 점점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1인 GDP도 이제 세계 32위입니다. 세계에서 22위입니다. 이제 OECD 국가 중에 6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살률은 여전히 1위이며 10대, 20대의 우울증 유발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을까요? 무언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무언가 삐걱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 그 공허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뉴스의 매체에 점점 드러나지는 시대. 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 그해 평균 자살률이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유,
젊은 것들이 뭐 힘들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시대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 이 시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뭐가 가득하다고요? 위로가 가득하대요.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한 위로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6절 말씀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신다고요? 낙심하는 자들. 우리 개역 한글편에는 낙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 성경을 보면요, 비천한 자들을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비천한 자, 낮고 천한 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일어설 수 없는 자, 마음이 공허한 자, 삶의 가장 바닥에 놓여 있는 자들을 향해서 누가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도,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어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위로자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디도로 인해 바울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 위로함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위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비천한 자,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는 자, 낙심하는 자, 고생하는 자, 수고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 디도와 같이 바울이 위로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했던 것처럼 그 위로자로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에, 기쁨이 넘치기에, 위로가 넘치기에 내가 뭐한다? 너희를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위로의 찬스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아니에요. 나 때는 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위로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최근에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으면 참 제가 정말 좋은 목사였을 텐데 너무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로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쭉 목사님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저희 부산 영락교회 담임한 지 33년째입니다. 그게 왜 제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함께 일하는 자로 뭘 보여주는 것? 진심을 보여주는 것. 33년간 얼마나 많이 내가 눈물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 아리 했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목사님에게 있어서 디딤돌이 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위로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 오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자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참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참 공허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졌으나 삶의 질은 윤택해져 가나
더더욱 사람들은 공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 공허함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자가 되어지고 디도로 인해 위로함을 받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내가 디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바울이 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고통과 고난과 눈물의 길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았사오니 그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자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